이 시간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훼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리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억울함 속에서도 맡겨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억울함입니다. 분명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인정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당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면은 풀려질 것 같지만 풀려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억울함이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감정은 분노로 바뀌게 되고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되게 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58편은요, 다윗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왜곡된 판단이 가득한 현실을 보며 기록한 시입니다. 이 의인의 억울함이 당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오히려 힘을 가지는 그 시대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도 깊은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감정을 붙들고 스스로 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은요, 그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직 혹시 풀리지 않는 억울함이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시편 58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표현이 매우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악한 자들 향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나면서부터 악을 행하며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다윗은 악인들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당한 이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단순히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상처받는 마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는 척 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억울했습니다.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감추려 두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내가 평가받을 때이면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억울함과 분노 한가운데 있을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할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이러한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억울함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문제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늘 붙들고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억울한 일들을 계속 묵상합니다. 계속 우리가 마음을 계속 붙잡고 지냅니다. 그러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죠. 결국에는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살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감정을 계속 붙들고 살게 되면은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억울함과 분노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생각나요.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 감정을 이해한다. 그 감정을 인정해라. 그러나 붙들고 있지는 마라. 억울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억울한 감정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한번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저 억울함을 가지고 왔어요. 저 분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차오를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직접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많이 넘어지곤 해요. 억울함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이것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시편 58편에 보면 다윗은 분명히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해결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시편 58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훼여 젊은 사자들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감정이 얼마나 강한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에게 정말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요, 오히려 비난뿐이었어요. 그 감정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했을 때에 그는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요청하고 있는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감정은 올라오지만 행동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그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해요. 상처를 받으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무너진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든 그 무너진 상황을 내가 수습해서 다시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요, 상황은 더 복잡해지게 돼요. 관계는요, 더 꼬이게 돼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꼬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마음이 더 상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공의를 이룬 것 같지만 감정으로 쉽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입하게 되면 공의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원리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원수를 제기할 이 완벽한 기회가 주어져요.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의 갇히고 있는 수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를 죽이소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회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대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네 감정을 다 내어 맡겼던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직접 해결하려고 자꾸만 분노를, 자꾸만 감정을, 자꾸만 내 여러 가지 문제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리할 거 내가 같으면은 정말로 쉽게 해결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만나죠. 해명을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갚아주죠. 그러면요, 점점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는 것을 다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면 할수록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더 복잡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개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야훼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느끼고 미움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면 할수록 분노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미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달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억울함을 계속 붙잡고 내가 스스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참고 믿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믿음은 감정의 방향이 아니라 선택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에 나의 억울함은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억울함을 내어 맡깁니다. 지금 내가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이것조차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공의로 직접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8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불의한 자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바라보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바라는 확신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이 직접 공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실제 그의 삶에서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를 그렇게 괴롭히고 끝까지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이 손을 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압살롬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했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대어 맡겼습니다.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자 요압이 와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상황과 압살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 공의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급하게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요. 우리는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억울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나의 분노를 붙잡아요. 나의 문제를 붙잡아요. 나의 그 억울한 상황을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나타나는 증거도 없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억울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 억울함에 머무르지 말고 내가 직접 해결하지 말고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다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해결하지 말고 오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억울함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늘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억울한 마음과 분노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해명하려고 하고 내가 그 억울함을 갚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함을 풀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았지만 평안 대신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들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지만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